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사람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로마서 1장에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의 중심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아멘. 탄생이죠. 그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죽으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사셨다.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오늘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처럼 어떻게 성경의 언약에 다시 말하면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은 그 어떤 신도 사람을 위해서 섬기든지 또 사람을 위해서 죽는 신은 없어요. 다 추앙받기를 원하고 다 높임받기를 원하고 다 군림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믿는 참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생을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오늘 말씀처럼 피와 물을 다 흘리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영생을 얻는 자로,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피 흘리셔야만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부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금년은 부활주일이 3월 31일이기 때문에 부활절 전 40일, 주일을 빼고 40일을 거슬러 쭉 올라가면은 2월 14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주일을 빼고 나서 3월 30일까지 40일을, 그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고난주간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잖아요. 종료주일 지나고 5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인데, 그 고난주간을 향해 가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마지막 걸음이 바로 오늘 이 시점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생명을 살리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본받아 살고자 다짐하며, 그리고 그 예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생이 되기 위해 살아갈까 훈련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 남은 31일까지 부활을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19장 다시 한번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좌우편의 강도와 함께 죽으셨어요.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를 씌우고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고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뤘다 하시고 그분은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죽었나 살았나 다리를 다 꺾고요. 다리를 꺾으면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통증이 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이미 죽은 것이니까 다리를 성경의 약속대로 뼈가 꺾이지 않는 그 약속대로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이미 다 죽으셔서 한 로마 군인이 창을 들어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을 다 쏟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공관복음에는 이 대목이 이렇게 34절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지니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가로막혔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는 통할 수 있는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그 사건을 성전을 중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는 성전 중심으로 휘장이 찢어지는 그것을 설명했고요.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몸에서 마지막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더라. 그래서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물 한 방울 아낌없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찌르면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죠. 왜 그것을 기록했을까? 요한이 말하려는 영적 진실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절정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짐승같이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이사야 53장 말씀 아니에요. 그가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양같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와 물을. 영적인 가장 귀한 선물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피와 물이 그 선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피와 물의 도대체 그 상징하는 무엇일까? 영적인 진실이 뭘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는, 그래서 피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피는요 참 신비합니다.
하얀 밥을 먹었는데, 파란 채소를 먹었는데 어떻게 빨간 피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빠의 씨, 엄마의 씨가 만나는 순간 피가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혈액형이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드셨기에 백인, 황인, 흑인, 피부빛은 다 달라도 혈액형에 문제가 없으면 서로 수혈이 가능하답니다. 이 피의 신비예요.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성인 남자들이 보통 피를 다 쏟으면 약 5리터 정도 된대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피를 보면 막 흥분이 일어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신비한 물질이죠.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 한 방울을 만들 수 없어요. 신비로운 물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는 너무나도 신비해서 그 신비가 너무나도 엄청나서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피, 두 글자로 뭐죠? 보혈. 그러니까 피가 한자어로 혈이거든요. 혈. 보배로운 피가 보혈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박자 좀 맞춰보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배로운 그 어떤 세상의 피보다도 너무나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혈인데, 보혈의 능력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피는 죄 사하는 권세가 없어요.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예수의 피만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사단을 두려워하게는 떨게 만듭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혈, 예수의 피가 십자가를 연상하면서 그 피가 흘리는 것을 쭉쭉쭉 연상하고 내 머리에 피볼이 쭉 한번 적셔보세요.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우리 연상하고 집중하고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연상하면서 그것을 사모함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그 피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질병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신구약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을 꽉 짜면 피가 쏟아져요. 자,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일반적으로도 피를 많이 쏟으면 죽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는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수백 년, 수천 년 연구했는데 성경은 미리 다 답을 주셨잖아요. 생명은 뭐예요? 피예요, 피. 과학자가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성경은 이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혈관이라 그러죠. 피를 나누는 그 관을 혈관이 막히면 사람은 죽어요. 피가 흘러야 돼요. 피가 우리 심장에서 피를 막 펌프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동맥에서 피가 흘러가서 모세혈관을 통하고, 그리고 수없이 그 모세혈관이 우리의 몸에 쫙
이게 나이를 하면은 지구를 몇 바퀴 돈다는 거예요. 그 모세혈관이 얼마나 많은지, 피가 흐르는 수없이 많은 피들이 우리 온몸을 뇌로부터 그죠? 뼛속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이 목숨, 육신의 생명하고는 다른 차원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뭐죠? 우리는 이 생명을 가리켜서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시 거듭나요. 다시 새 생명을 얻어요. 이 육신의, 우리 몸의 육신의 어떤 그 생명이 아니고,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육신의 생명과 또 영원한 생명을 분리해서 우리는 영생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한번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새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6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영생이란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어요. 에베소 2장 1절이잖아요. 이미 너희는 허물과 죄로 그 죄값으로 너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담의 목숨은 살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죽었다고 말씀하고 죽었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끊어진 관계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 하심으로 다시 뭐예요? 그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하여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거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내 죄를 대신 죽었다는 그 예수를, 구원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새 생명을 얻어요. 새 생명을. 성령으로 그 예수의 피가 지금 나에게 유효하도록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면 우리는 거듭난 중생하는 새 생명,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인 영생, 육적인 생명인 목숨과 비교할 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적인 면에서 다릅니다. 자, 목숨은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끝이 납니다. 육신의 목숨,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목숨이 뭐 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 이 육신의 생명이에요. 유한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원히 지속돼요. 아니,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더 놀라운, 그죠? 꽃이 피듯이 활짝 피어납니다. 자, 이제 질적인 면에서 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야다.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선하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막연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요? 맛본 거예요. 맛본 거예요. 야,
그 하나님과 친분이, 교제가, 관계가 깊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자 관계예요. 부자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친구라고 불러요. 나의 신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특별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돼요.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몰라요. 그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내 보혜사가 되어주세요.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세요. 이 관계가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목숨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생명이지만은 영생은 주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가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주 안에서 사는 생명이에요. 예수 안에서 사는 생명,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 사는 영생이란 뭘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인생 길을 걷는 생명, 늘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어요. 예수 생명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와 진리가, 그 놀라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 필요한 영양분이 다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가 영생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생명, 이것이 예수 믿고 다시 새 생명 얻는 영생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주입니다.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분이. 자, 우리는 공짜를 참 좋아합니다. 그냥 공짜라면 뭘도 마셔요? 그냥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공짜라면.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에베소 2장 8절 말씀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냥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은혜의 선물,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는 공짜를 얘기합니다. 공짜로 구원받았어요.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공짜로 천국의 시민권자, 천국의 갈 자로 이미 확정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저 주었으니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과 천국을 허락받았으니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그냥 공짜 선물이었어요. 그러나 자,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수많은 양을 잡는 예식을 통해서 장차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 죽으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죽으셨어요.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이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값없이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공짜라고 해서 값없이 받으면 안 돼요. 가족끼리, 애인끼리, 연인끼리 선물 주고받아도 그냥 주어도요, 값없이 받으면 안 돼요. 그 어느 하나가라도요.
하물며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으니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바로 피의 능력이에요. 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피의 보혈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야, 주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사탄, 그리고 모든 죄, 모든 질병, 그 주의 보혈 능력이 있잖아요. 무기를 사용하셔야죠. 무기를.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단은 도망칠 거예요. 우리 모든 죄는 사해질 것이고 날마다 그 피를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산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라. 그러면 사용하는 대로 그것이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물에 대해서 함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몸에 수분이 물이 70%예요. 이게 10분의 1만 빠져도요 큰일 나요. 뼛속, 세포, 뇌 속까지 우리 뇌에 90%가 수분인 거 아셔요? 뼈에 수분이 있다는 거 아셔요? 뼈가 수분이 빠지면 그냥 가루가 되는 거예요. 바싹 마르면. 물이 얼마나 우리 몸속에 중요한지 체온을 조절해 주고요. 노폐물을 배출해 주고 그리고 왕성한 신진 대사를 도와주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요. 그리고 물을 없으면 안 돼요. 물이 없으면. 물을 하루 적어도 2리터 이상은 마셔야 된대요. 그것도 약 37도에 우리 체온 같은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은 최고로 좋대요. 미지근해서 우리는 먹기 힘들지만은 우리 몸은 최고로 좋대요. 너무 찬물 먹으면은 피도 마르고 막 물도 이렇게 원활하게 돌지 않는답니다. 여러분이 두통이 나면요,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두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된대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뇌가 물이 없으면 집중력이 저하된대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도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소화불량 됩니다. 그리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피로감을 많이 느낀대요. 관절과 근육 통증이 생겨요. 관절 근육의 80%가 수분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 안 마시면 죽어야 안 돼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그 물을 똑같은 물이 아닌 생수를 주시겠대요. 생수. 특별히 요한복음 7장을 함께 소개를 원하는데 유대인의 우리처럼 명절을 지키는데 요한복음 7장에는 이 명절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나와요. 7장을 쭉 한번 따라 보실래요? 2절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고 11절 명절 중에 14절 명절 중간에 37절 명절 끝날에 계속 명절 그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보신 거예요. 먹이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을 하늘만 바라보면 먹을 것이 나왔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 초막절 행사를 유대인들은 매년
7일 동안 거하게 아주 보내요. 우리 명절 보내도 설 명절 해왔자 3일밖에 연휴 안 주잖아요. 근데 초막절은 7일 동안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막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에요. 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7일간 초막을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는 풍습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은 아주 고된 생활이었어요. 그러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물이에요. 또 물. 물이 얼마나 귀한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물은 다 떨어졌어요. 광야에 물이 어디 있어요? 사막에 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게 뭔지 하면은 물이 없구나. 목말라 죽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17장 말씀 보니까 느비딤이라는 곳에서 시내산에서 가까운 느비딤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마시물을 주셨어요. 시원한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생수가 터졌어요. 그 반석은 예수님이잖아요. 수많은 사람 가축이 실컷 생수를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하고 사경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초막절이 7일 동안 하잖아요. 자, 초막절 끝날 마지막 날 축제 낮이죠.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 절까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은 어느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큰 축제를 벌입니다. 일주일 동안 좋은 음식을 먹어요. 좋은 포도주를 마셔요. 즐겁게 춤을 추며 마음껏 놉니다. 이제 명절이 7일 동안 다 끝나갑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이제 끝나니까 어때요? 마음에 허전해요. 먹고 마실 때는 다 좋았는데 이제는 가지고 어떤 것도.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매일 해라. 1년 동안 계속 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지겹죠.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막 신나게 그렇게 교제하다가 이제 끝날 쯤 되니까 여러분 명절 우리가 설 면을 해도 뭐 쭉 길면 뭐 5일도 가고 하는데 끝에 가면요, 아이고 이제 그냥 기름기도 싫고 노는 것도 힘들어요. 이제 또 회사 가려니까 또 막 스트레스 받고 명절 끝날 되니까 이제 돌아가야 된다. 뭐 스트레스가 오고 뭐 여러 가지 또 허전함도 들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즐기며 놀아도 갈증은 사라지지 않아요. 또 다른 갈증을 생각하면서 또 미리 뭐요? 걱정하고요. 내일 출근해야 돼. 짜증내더라고요. 누가 이게 연휴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더 힘들다고 막. 다음부터 다 반납해 주시오, 여러분들. 내면 깊은 곳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어. 아무리 우리는 쉬고 놀고 즐기고 춤추고 맛난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인생은 갈증을 내면 깊은 곳에서 느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을 친히 해소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의 깊은 내면에 숨겨져 있는 곳에 생수의 강물을 터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터치가 되겠나요, 생수가. 그리고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생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야, 이건 예수님의 초청 아니에요, 초청.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세상을 연하여 짝하여 세상에 허송세월을 보내도 우리 주님은 초청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냥 끊임없이 주님 우리를 초청하셔요. 여러분, 초청이란 것은 반갑고 좋은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는구나,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하는구나, 나를 특별 VIP로 손님으로 나를 불렀구나 하는 생각을 받잖아요. 초대장 한 장 받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아, 형준이가 결혼한다고 초대장을 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막 목사님 주례까지 서주세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아, 나를 담임 목사라고도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초대장을 받고요, 초청을 받으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반대로 달갑지 않고 부담스러운 초청도 있습니다. 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10년 동안 연락 없다가 부고장에 없고 자식 결혼 초대장 오면은 좀 고민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은 절대로 부담스러운 초청이 아닙니다. 절망과 혼돈과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주는 초청장이기 때문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은 부담스러운 초청이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거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정말 너 자존심, 걔도 안 물어가. 그거 갖고 오라요. 피해의식, 자의식, 죄의식, 비교의식, 이 모든 어떤 것이라든지 쓰레기 같은 것도 다 가져오래요. 절망, 혼돈, 깊은 흑암에 있는 거 다 가져오래요. 내가 희망을 주리라. 내가 구원해 주리라. 건져 주리라. 예수님의 초청에는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오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부담 없이 오라는 거예요. 그저 오기만 하는 거예요. 오기만 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아픈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실패한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식 갈 때 부담스럽잖아요. 옷이 없다고 막 벌써 한 달 전부터 막.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와. 찌그러진 모습 그대로 와. 망한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해요. 목이 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와라. 어떤 종류의 기갈도 해갈시켜 주시겠대요. 여러분, 사랑이 목마르십니까? 주님이 오라 하셔요. 기쁨과 평안과 무엇이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어떤 갈망, 어떤 종류의 갈망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요.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하여튼 우리 예수님은 다 가지고 오고 다 사모하는 거 있지 않니 너? 너 기쁨 있어야 되지 않아? 너 사랑이 없으니까 맨날 미움, 시기, 증오가 나가잖아. 사랑, 갈증 느끼지 않니? 정말 우리 사랑하고 싶잖아요. 정말 평안하고 싶잖아요. 정말 건강하고 싶잖아요. 다 오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갈망도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대요. 우리 시편 63편 1절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물 부족 때문에, 갈증 때문에 한번 힘들어 보신 적 있나요?
이 땅에 살면서 너희가 목마르거든 힘들잖아요. 그죠? 더 심하면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죽잖아요. 다윗의 갈망이 이거였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가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갈망하나이다. 갈망하나이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5 남편을 둔 여인이 사람들 관계도 안 돼서 사람들이 비웃음거림 조롱거리 때문에 떼약볕에 한낮에 물 길러 오잖아요. 혼자 물 기르기 위해서요.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향락을 추구하는 여자였어요. 돈 많은 남자도, 권력 있는 남자도, 학식 잘생긴 재미있는 남자, 그녀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그것 가지고 갈증을 해소할 수 없거든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꾸고 또 바꾸어 봤어요. 그 누구도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에게 받은 반지가 있어요. 저 남자에게 맞은 목걸이, 또 다른 남자에게 받은 팔찌, 귀걸이가 낄 수 있는 것은 다 끼고 갈 수 있는 것 다 걸고 다녔지만 만족이 없었어요. 계속 목이 말라요. 늘 갈증에 시달립니다. 그 여인이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내게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네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네가 채우고 그렇게 갈망했던 그 모든 것을 만족해하는 생수를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배에서 생수가 솟는 것을 느꼈어요. 갈증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가득했어요. 불안하고 더 갈증 느끼는 모든 허탈감에서 만족감이 생겼어요. 마음의 상처가 깨끗이 치유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그냥 있을 수 없어가지고 나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내가 생수의 강을 주시는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와보라. 이 수가성의 요한복음 4장의 여인이었어요. 만족이 없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 만나니까, 생수의 강이 터치니까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만족함과 모든 것이 다 주어졌어요. 오늘 이 여인처럼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쇼핑도 하고 게임도 하고 스포츠를 즐기고 또 연애도 하기도 해요. 그 갈증을 뭔가를 한번 좀 해보게. 근데 내가 옆에서 한번 보니까요, 뭐 연애했다고 해서 뭐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맨날 더 다고 그러고 더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시집간 집도 봐도 그래요. 예수 안에서 만족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늘 찌그러지그러 갈 수밖에 없어요. 술집을 기울여요. 도박장을 기웃거려요. 더 나가서 경마장, 경륜장을 기웃거리는 사람도 많아요. 환락가를 방황하는 사람도 있어요.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7장 37절, 39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생수가 뭐예요? 장차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뭐예요? 성령이라고 말씀해요. 성령. 예수님이 생명 주셨잖아요. 나를 구원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아버지, 주여, 내게 성령을
생수의 강을 터쳐 주옵소서.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생수의 강이 터져요. 그러면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성령.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 성령이 내게 부어져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 성령 안에는 뭐예요?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우리는 제한받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아멘? 생수의 강이 터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물 한 방울 깎임없이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요,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아프고 힘들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없어서 힘들다, 못 살겠다, 짜증내고 하는 사람들 다시 다 돌아보세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터치지 않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차고 넘치면요, 없어서 또 못 가져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욕을 먹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광야와 같습니다. 세상은 마치 사막과 같습니다. 사막에서 장막을 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사막에서, 광야에서 생수의 강이 터친다는 것은, 오아시스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럼 사막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못 만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꼭 같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나그네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쉬어가는 곳이에요. 쉼을 얻고 생명을 회복합니다. 그늘이 만들어지고 나무가 잘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며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그들에게 휴식처, 안식처를 제공해요.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만나서 생수의 강, 내가 회복되어지면은 저절로 과실이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힘들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터쳐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셔서 함께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하셔야지. 도와줘야죠. 왜 당신은 나에게 돕는 게 필요한데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주셔야죠. 저는 하나님 모르니까, 예수의 생명, 능력, 은혜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사랑해 줘야죠. 흘리신 피가 상징하는 영생 주심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흘리신 물이 상징하는 성령 주심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고 붙어 있으시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성령이 생수강이 터쳐서 날마다 기쁨이요, 날마다 감사요, 날마다 형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